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의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난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해서 그 의미를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45편서부터 150편까지, 아니 146편서부터 150편까지 그 5편은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직접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시편은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악보를 따라서 별 의미 없이,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나은 사람은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또 우리가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만은요. 그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목적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찬양을 한다고 하면 그 부르는 찬양이 더 의미가 있고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그 이론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진화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생명의 시작과 그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인간은 아주 작은 아메바로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니 그 이전에 단백질에서부터 그 모든 생물이 시작이 되었다. 단백질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됐냐? 천둥과 천둥이 부딪히는 속에서 단백질이 태초에 단백질이 형성이 됐고, 그 단백질이 진화가 돼서 아메바가 되었고, 그 아메바가 또 진화가 되어서 거기에서 우리 인간까지 지금 이렇게 그 진화가 되어 온 것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메바에서 시작한 하나의 생물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진화론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또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요. 유물사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론을 더 견고하게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물질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창조주의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의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따라서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고 하면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 우리 피조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피조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창조주가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능력이 뭐냐 그러면 이 세계를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말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내가 지금 전전긍긍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또 그대로 되었다. 창조 기사를 보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창조 기사는 처음서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단백질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이 태초에 단백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메바가 되었고 아메바가 또 여러 갈래로 분화가 돼서 어떤 종은 원숭이가 됐고 어떤 종은 사자가 됐고 어떤 종은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처음서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러므로 피조물이 복종하는 것이 정상적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조의 세계를 관리하게 하시면서요, 유일하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3절 말씀인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사명의 전제 조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그 시작도 말씀으로 되어져 있고요. 우리 인간이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그 전제 조건도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시면서도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한에서 인류와 피조물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명령을 어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일어나는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왜 지으셨습니까?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피조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목적을 인식하지 않고 부르는 찬송은요, 어쩌면 넋두리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읊조리는 그런 어떤 유행과 가사 같은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찬송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따라서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타락함으로써 이 피조 세계는 완전히 죄로 오염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피조물의 영광을 위해서 어쩌면 지금은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우리 인간이 훔쳐온 거예요. 빼앗아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이런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피조물의 세계는 정상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중차대한 책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지 않고 그냥 유행과 가사 부르듯이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하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나, 그 찬양을 받으시겠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간혹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사가 너무 좋아. 곡이 너무 좋아. 여러분, 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사가 좋고 곡이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가사와 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되고요.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가사, 그런 곡이어야 진짜 좋은 찬송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 찬송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곡이 좋으네, 가사가 좋으네 이러고 불러서는 그것이 좋은 찬양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타락한 피조물의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셔서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구속의 역사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은 이 하나님의 피조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바뀐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선언을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누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제대로 깨닫고 그 영광을 진심으로 찬송하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많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영안이 활짝 열려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도 하고 있고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의 그런 말씀들을 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뭘 받고 은혜를 주시지 않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거저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절대로 공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금쪽 같은 아들을, 그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2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14절, 에베소서 1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이루든지 간에,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부르셨고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그 죄 다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세상을 또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아니, 책임과 의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어떻게 책임과 의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권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한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구원의 역사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피조물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단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바라시겠습니까? 돈을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기도 속에서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은 나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누구나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성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그 백성 중에 대표적인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반열에서 저는 퇴출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퇴출이 됐을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건성으로 듣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의 영광, 피조물의 영광으로 다 바꿔 버리는 바람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퇴출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주었던 그 사명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어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사명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감이 분명해야지 됩니다.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스스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이 너희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나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요. 이로써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찬양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드리는 그런 찬미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요,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내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온 몸으로, 내 온 몸으로 뿐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찬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술과 삶으로 온전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의 찬양의 목적과 의미는 엄청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대충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루는 그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찬양을 드릴 때에도 이 찬양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찬양을 하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그 찬양의 의미를 분명하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들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찬양이 나 자신의 그 혼자만의 만족감이 아니라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찬양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실 때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찬양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